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이 유언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법적인 효력이 있을 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을 남기기도 하고 평생에 가슴에 품어왔던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유언이야말로 한 인간이 남기는 마지막 마음의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어떤 말을 남길까요? 명절을 며칠 앞두고 저희 가족과 함께 수도원에 계시는 아버님의 묘소를 성묘하면서 그 묘소 앞에 쓰여진 성경 군조를 보면서 다시금 아버님의 삶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덤 앞에 묘비가 있는데 그 묘비에는 평소에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던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이쪽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7절 18절 말씀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두 개의 말씀이 묘비에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쓴 말씀은 아버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힘들었을 때에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스스로 다짐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었던 말씀이기에 아버님의 묘비에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묘비에 여러분 어떤 얘기, 어떤 말을 쓰기를 원하실까요? 영국의 작가인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묘비병을 썼다고 합니다. 94세까지 살았던 그는 풍자의 달인이라고 하는 별명처럼 이런 말을 자신의 묘비에 써놓았다고 하는데 그 묘비의 글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로 유명한 해밍웨이 이런 사람은 자기 묘비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일어나지 못해 미안해. 프랑스 작가인 스탕달은 살았다, 썼다, 사랑했다라고 자신의 묘비에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감리교 시조가 되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묘비에 썼다고 합니다. 괜히 왔다 간다. 또 안타까운 묘비에 글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여러분 어떤 묘비의 글을 남기고 싶으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부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요? 3년씩이나 나와서 보았는데 매년 열매가 없는 겁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는 2년부터 열매를 맺습니다. 3년이 지나면 열매가 맺어지고 5년과 7년 사이에 맺어진 열매가 가장 맛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라면 없을 무자에 꽃화자를 쓴 것이기에 꽃이 피지 않는 과일나무란 뜻입니다. 꽃이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대표적인 과일나무인데 이 무화과 나무는 6월절에 첫 열매를 맺는 것을 시작하여 총 4번 내지 5번에 걸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조금 흥미로운 사실은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그 후에 나오는 열매를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다 무화과 나무라고 열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첫 번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가리켜서 파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열리는 열매들을 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를 파게, 그 뒤에 열리는 열매들을 가리켜 판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재미있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명이 벳바게와 베단입니다. 벳바게라고 하는 곳의 이름을 분석해 보면 집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베이트와 천무화과 나무의 열매인 파게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 베이트 바게, 벳바게입니다. 즉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는 동네란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다니 역시 집을 뜻하는 베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다한이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합쳐진 말인데 베이트 다한이 즉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벳바게와 베다니는 무화과 나무가 많은 동네요 열매가 많은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인이 가수원지기에게 말합니다. 3년을 지켜봐도 열매가 없으니 찍어버리라고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고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무에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찍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는 말입니다. 그때 과수원지기가 간청합니다. 1년만 주십시오. 1년만 집행을 유예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동안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정성껏 돌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열매가 없으시면 찍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아다시피 나무마다 나무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목재를 얻기 위해 기르는 나무가 있는 반면에 어떤 나무는 떨감용으로 기르는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순전한 열매를 얻기 위해 기르는 나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없이 오직 열매를 얻기 위한 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 곧 존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목적이 없는 것은 가치 없는 겁니다. 귀한 목적이 있다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희생도 수고도 할 만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불분명하면 그를 위해 수고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겁니다. 그 일은 오히려 실망과 피곤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피조물 된 모두 하나하나가 존재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 지구촌이 당하는 생태계의 위기들, 지구의 온난화를 위하여 있는 엄청난 재해와 수많은 피해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생태의 균형이 깨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닥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는 다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심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이 시간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여야 할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것 안다고 한다면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생명이 다한 날까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갈 길을 다 간다고 고백한 것처럼 나의 삶을 다 걸어간 후에 어느 날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시면 아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여기까지구나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영생의 삶을 누리는 기쁨,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죽음은 결코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게 해야 할 일이 있고 내 삶에 목적이 있고 그리고 꼭 필요하시기에 내 생명 주셨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1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 말씀은 주인이 3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음을 보자 찍어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내의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그 참으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서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성을 읽다 보면 하나님 어떤 때는 참으시고 어떤 때는 못 참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부도덕하며 많은 잘못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참으시되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어느 때 참지 못하시고 심판하시느냐? 딱 하나요.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때에. 여러분, 그 예표가 출애굽기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머무는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40일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절을 놓고 출애굽기 3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형인 아론이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금송아지를 향하여 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 칭한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서 다른 일반의 신과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의 다른 신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본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진노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지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참고 기다리심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읽어보다 보면 탕자가 돌아올까지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오래 기다리시며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매일 아침마다 동구밭으로 나아가 이제나 저제나 작은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시는 정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돌아오겠지, 저들이 가면 어떻게 가 하고 하며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정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에게 전합니다.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징조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동적인 기다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인내에도 한계에 다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세우셔서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그냥 기다리심이 아닙니다. 오늘 가수원지기 보십시오. 가수원의 주인은 3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가수원지기를 통하여 물을 주기도 하고 거름을 주기도 하고 가꾸면서 열매 맺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려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니 가수원 주인은 나무를 베어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마냥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다고 말합니다. 무한하시다고 한다면 심판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내 한계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이 만물이 여김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시지만 죄짓기를 계속하며 방종해서 방임으로 치닫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물론 죄인에 대하여 참으십니다. 왜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며 나의 인생의 자유 주심에 방종해서 방임에 흐르는 삶에는 하나님은 심판하신데 왜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겁니다. 충분히 필요할 만큼 참았습니다. 그러기에 본문의 말씀에 어찌 땅만 버리느냐, 3년을 기다렸는데 어찌 열매가 없느냐, 열매가 없는 나무를 위하여 어찌 투자하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 은혜 속에 자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안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 삶에 풍요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인이 와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베어버리고 말씀만 말합니다. 근데 가수원증인은 이 주인의 말에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이다. 한 번만 은혜로 기회 달라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열매는 비록 없었지만 다시금 거름을 주고 김을 매면 분명히 열매 있을 겁니다 라고 가수원증인은 생각합니다. 뭘 얘기해요? 잠재적 가능성입니다. 잠재적인 능력입니다. 지금 비록 열매는 없지만 그러나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어지면 그것은 은혜로 주어진다고 한다면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능성의 믿음입니다. 가수원증인은 무화과나무의 문제를 생리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나무로 자랄 때부터 문제가 있는 생리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병리적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의 문제가 아니라 자라면서의 문제라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소망이 가수원지기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병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생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러나 병리적 관점에서 보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변할 수도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가수원지기가 말한 거 보십시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번의 기회를 은혜로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가능성을 주시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뭘 얘기해요? 가능성에 열려진 세계입니다. 지금 비록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보일 것을 믿는 겁니다. 열려진 세계를 보는 겁니다.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에 오늘 이 가수원지기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물을 파주면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관점에서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올 때에 그 속에 새로운 열매가 맺어짐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해 보십시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잡혀서 꼼짝 못했던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병을 고쳐줍니다. 뭐예요? 귀신만 나간다고 한다면 저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 될 수 있음을. 믿음은 부정적인 거 보는 거 아니라 긍정을 보는 겁니다. 가능성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내 의지와 내 노력의 가능성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힘주실 때에 내 미래의 세계가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열려지는 가능성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에 맞도록 열매가 없거나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뭐예요? 내가 두릅하고 내가 거름을 주고. 주님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것이면, 우리의 가지가 깨끗하게 되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깊은 교제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은혜로 받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내가 얻은 기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로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가수원지기를 주인을 향하여 철저하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음이 자신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자신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가수원지기는 나무에 대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종자가 나쁘다, 나무에 문제가 많다, 벌레가 많아서 그랬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여 열매가 맺지 못하면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떨어 찍어버리지 않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생긴 것은 다른 아니야 가수원지기 때문입니다. 가수원지기로 인하여
주인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인하여 무화과 나무의 수명이 1년 연장된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뻐서 수명이 연장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과수원지기가 대신 책임지게 됨으로 인하여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는 겁니다. 과수원지기의 말을 보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내가 겨름을 주며 내가 수고하겠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한번 두고 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음을 파고 내가 두릅하고 내가 수고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내라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나라는 여기서 말씀하는 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나랄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 예수님일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죄의 상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죽어야 할 우리의 삶,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시킨 이 변화의 놀라운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해질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수원지기로부터 새로운 1년 연장을 받은 저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난 존재,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거 소홀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어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요.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리시옵소서.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기도입니다. 저 백성을 향한 형벌을 같이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와 내 후손을 번성케 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모세는 정면으로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성과 함께 죽겠습니다. 정하신다고 한다면 내 이름을 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내가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세의 중보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에서 면하게 하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생명 연장은 누구요? 과수원지기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도 2달밖에 안 남습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 안에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귀히 여기며 내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주님은 오늘 이 과수원지기가 내가 두릅하고 내가 걸음을 주고 내가 물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 안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능력이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교만하가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려놓게 하시고 은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주의 인도하심 받아 내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